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5일 아침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을 원문으로 읽기 44강. 오늘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몸과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고 성령님께서 참 믿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랜만에 처음 하는 것처럼 알파벳 발음을 정확한 큰 소리로, 뭐 절대는 없죠. 서양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니 조심하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psi, 오메가. 예, 이런 식으로 높낮이 강약으로 읽으면은 엑셀런트한 겁니다. 이렇게 읽는 사람 전 본 예가 만난 예가 없습니다. 소리를 경시하는 거죠. 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자를 알겠습니까? 세계 모든 성경 번역이 오늘 완전히 갈수록 엉망진창, 배교 시대에는 성경 번역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언제나 그랬죠. 남은 이는 적고 바른 성경 번역도 희소한 겁니다. 한글 성경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번역이 역사 가운데, 한글 성경 번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읽을 때, 풀이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조심할 수 있는 잣대랑 척도랑 성령님께서 이끄심이 과연 있는가.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뒷날 물으실 때 심판대 앞에서 똑바로 짚고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소국은 그런 거 미혹하는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잣대를 삼기 위한 공부가 되고, 그런 소국 말고 능동으로 적극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비밀을 깨닫는 방편으로서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에 속하는 한 가지 분야인 원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접촉할까 할 때 낭독, 읽기, 소리만 냅다 내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자와 같이 아울러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소리가 그냥 우리말 말하듯이, 우리말 글 읽듯이 그런 수준을 놓고 나가는 공부가 되겠다 이겁니다. 한번 읽죠. 2장 17절. 토테, 에, 플레로, 데, 토, 레, 덴, 히포, 히에, 레, 미우, 투, 프로페투, 레그, 온토스. 에,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토테, 에, 플레로, 데, 토, 레, 덴, 히포, 히에, 레, 미우, 투, 프로페투, 레곤토스. 이렇게 벌써 읽을 수 있으면 절반이에요. 내리막길이란 말입니다. 잘 읽고 못 읽는 건 나중 문제예요. 많이 하고 깨우치면은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읽기가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엔 되지 않아요. 근데 첫 술에 배부르지 않지만 벌써 시작이 반이잖아요. 대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우리나라 좋은 속담 격언이 부지기수예요. 자, 토태자를 볼 때 읽는 거 됐다고 했을 때 여기 태자가 이게 양념 출신이에요. 강한 양념이죠. 부사란 말이에요. 토는 뭐죠? 이게 관사 출신이잖아요. 고고시 또는 고것을 그냥 요거만 고고, 또 티오자도 따지면 여기 타오의 뜻이 있는 것으로 서구는 하잖아요. 몸은 좀 개무시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정음의 모음 소리 오자를 하면 오자가 이게 상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오호라 오. 돌아오라 그러지 돌아우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그만큼 간절함이 있고 상대에게 미치는 힘이 있는 거야. 이름을 질 때도 우지기가 있고 오지기가 있어요. 우지기는 아주 우자가 이게 밑으로 내거나 아주 묵직한 맛이 있는데 오직은 아주 굉장히 산뜻한 느낌을 주면서 뒤에 직과 똑같은 직인데 우직 나무가 우직근 하면 벌써 이게 부러지는 자태 보이는데 나무가 오직근하게 되면 조그만 모습이 들려요. 위쪽을 상승하는 그러니까 줄기도 아래는 이게 우자고 위에는 오자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인의 정서예요. 서방은 어떤 건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이게 보편한 거고 근본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오자랑 우자. 우자는 내려간다니까. 우자는요. 예. 우자는 이게 상승, 하강. 아니 그런 느낌이 있다. 이것을 또 여기 또 액센트 표시까지 인간들이 해놓은 이게 벌써 해석이에요.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토태 이렇게 읽으라는 거. 아니 물론 토가 이제 앞에 딱 와서 앞에랑 관련해서 뭔가를 지적해 주는 소리잖아요. 토 그다음 태는이가 이 문장 전체를 놓고 강력한 양념인데 이걸 이렇게 토테라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편집을 안 하고 붙여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태가 여기 토에 1차로 힘을 주는 거로 돼 있어요. 아예 그냥 묶어버려서 뒤에 나오는 낱말의 태의 영향이 좀 강한 맛이 없는 듯한 거예요. 왜? 물론 이 토태 이 말 전체를 장악하는 게 없는 것은 아닌데 태자를 이렇게 띄어쓰기로 따로 해놨으면 좀 더 골고루 미칠 텐데 이 토자에만 태가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 띄어쓰기다 이런 철자법부터 해서 문장 부호 사용이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인이 소리에 영향도 주는 거예요. 왜? 소리가 해석이 아닙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런 거 말하는 사람 없어요. 참. 아, 그렇다고 망가진 알파벳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잘 곱상하니 해석을 하고 또 해를 거듭할수록 더 깊은 뜻을 터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이요. 서양 알파벳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발상이 잘 안 나오고 발상을 한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음소의 제한 때문에 불가능해요. 거죽 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바꿔가면서 빛깔만 바꿔가면서 굉장히 서구 언어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나아가 속인다고요. 어느 문자가 그러니 뭐 그런 거를 다 모든 분야를 설명하고 말하는데 아이고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성경 읽지라도 똑바로 대하지 않으면 세상 책 대하듯 해서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제 말이 들렸습니까? 토태 설명이 됐어요. 그렇죠? 예. 두 낱말이다. 토는 어떠하고 텐 어떠하다. 이런 액센트 표시도 해석이다. 붙여서 이렇게 철자법, 띄어쓰기 같은 것도 해석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안에 해석이 뭐 많이 있어요. 낱말이나 낱말의 관계나 속뜻이나. 근데 읽기가 이게 자음이랑 모음이라는 두 음소가 밸런스가 맞지 않고 소리랑은 영 딴판으로 놀잖아요. 모음은 또 아주 몇 개밖에 없어가지고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음의 무한한 진가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되고 일단 소리가 모음이 모자라서 이중모음, 자음이 모자라서 이중자음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한심하고 답답하고 자기네까는 뭐 발음이 미끈하고 아주 뭐 단축해서 좋다고 하는 장점을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웃기는 얘기예요. 이 최초 원본이 아니니까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아, 그래도 뭐 모든 6천 개 넘는 사본을 다 하니까 다 95%가 다 거의 뭐 같다. 아이고 말 같은 말을 해야죠. 그런 말로 좀 스리슬쩍 넘어가는 핑계거리 삼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1점 1액을 가감하면 끝장나는 마당인데 원문 최초 원본이 없다는 핑계로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을 수 있다는 서로 그냥 묵인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패거리를 이루어서 성소공회를 장악하고 번역의 원리를 그냥 굳히고 해가지고 온 세상을 배교로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마지막 날은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 잘 가르친다고 난리 버거지지만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가 넘쳐나는 때로 성경은 예언하셨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바른 선생이요? 하나님만이 알죠. 거듭난 사람만 알죠. 똑바로 분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일반은총을 무시해도 안 되고 일반은총에 빠져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식민지인지 어느 주권인지 그거조차 구별 못하고 우리가 줏대가 있다면 그 증거가 명료해야 될 텐데 시구이주부터 문사철 문명 전반에 걸쳐서 일반은총 전반에 걸쳐서 아니 특별계신 하나님 말씀 믿음에 대해서 줏대가 분명하면 여러 가지로 정말 세상이 어떻게 지금 시커먼가 무서운 때인가 사람을 조심하라고 한 말 뜻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참 그렇습니다. 자, 토텐 이제 끝났습니다. 읽기가 끝났고 이거 소리가 글자로 된 이것도 이제 봤죠. 그렇죠. 이게 T자 T자 느낌은 좀 뾰족하고 자그마하고 어떤 것에 좀 집중된 느낌을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라고 하는 양념은 아주 이 자그마한데 톡 쏘는 맛보다 뭔가 좀 묵직하면서 아주 굉장히 그런 건데도 아주 이게 아주 강한 맛이 있어요. 안정적인 듯 하면서 이 타우자의 지금 음소를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T자. 요게 이제 라틴에서 헬렌을 거쳐가지고, 헬렌에서 이제 라틴을 거쳐가지고 독비령의 이 T자에 대한 느낌은.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디귿계통이잖아요. 디귿, 티읕, 디귿, 티읕. 여기에 또 이제 혀 관련돼서 니은도 있잖아요. 니은. 예. 요런 소리, 요거요. 티읕. 예. 굉장히 안정감 있고 땅에 속한 소리인데 티. 글쎄 이걸 국의 음화에서는 이걸 치읓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읓 또는 지읒. 예? 텐디가 천지가 됐잖아요. 텐디가 천지. 이 병거당이 정거장이 되고 발음이 굉장히 단조로워지고 뭔가 좀 맑게 들리는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예요. 네. 텐디가 텐디죠. 어떻게 천지가 됩니까? 텐디 하늘텐 텐디 하늘텐 따디. 예. 우리 소리예요. 우리 소리 둔탁합니까 그게? 예. 땅의 소리인데 안정감이 있죠. 자, 그런 등등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여기 액센트 표시는 해야만 합니까? 왜? 이걸 하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소리를 낼 수가 없어. 발음 껴야 다 이게. 예? 발음 끼우라고 해서 이렇게 뭐 괄호 속에 영어 사전 이런 서방 사전 보면 발음 끼웠다는 건 알파벳가 망가져서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다는 고백이에요, 고백. 조심해야 된 데는 안내서라고요. 발음 기호가 있는 게 없는 게 바른 거고 고급이고 그렇게 소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일그러진 문자 속에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딴 사람에게 달리 들릴 수가 있고 위험하니까 그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소리와 스펠링이 맞지가 않는 건 얼마나 비극이요. 물론 스펠링다운 스펠링이 없고 소리만 있는 결에는 정말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딴 거 갖다 임시로 땜빵해서 쓴다고 하지만 소리에 담긴 속뜻을 그 문자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일명 표어 문자라고 하는데 비극이에요. 그런 결의들이 숱해요. 중국만 애들에도. 자기네 소리에 걸맞는 거기에 어울리는 문자가 없어요. 그럼 그 소리는 무식갱갱이 소리라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덜하다고 하지만
북경 호텔 같은데 그 옆에 그냥 똥 그냥 사람들 행길에 막 다니는데 그냥 똥 넣고 하는 거. 아휴, 저도 그때 2000년대, 2001년, 2016년 어떤 좋은 계기가 있어가지고 동북 삼성 쪽에 그다음에 베이징 쪽에서 아주 좋은 이 경험을 한 걸들 이제 고마워하는데,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추운 겨울인데도 바깥에 가서 또 둬야 되고, 뭐 공중 화장실 완전히 다 그냥 보이는 상태로 그냥 눕는 거예요. 뭐 남녀노소가 없어요. 시골이니 오죽 더 하겠어요. 15년 만에 갔더니 뭐 거기 뭐 시명이건 뭐 도문이건 천지 개벽을 했더라고. 야, 외형은 그러한데 내면의 세계가 바꿔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좋다 나쁘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가 그래서 그래요. 소리는 있어요. 근데 이걸 문자가 없으니까 소리가 발달합니까? 발달 못합니다. 이 소리가 어떤 건지 좋은 건지 수준이 있는 건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딴 거 라틴 알파벳 갖다가 또 우리 한문 갖다 이제 간제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저 좀 영과이가 만들어준 뭐 하는 뭐 병어 체제인지 이거 갖다가 임시로 땜빵하지만 이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문 갖다 자기네 중자 그래가지고 10만 자가 지금은 이미 넘어섰어요 벌써. 아무런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는 그냥 그 그림을 갖다 쓰는 거. 우리 한문에 있는 그 문자의 3요소가 명료하고 세계 최고의 그 음운 문자, 정음 문자로서 운해 할 수 있는 그 수준 높은 뜻과 해석이 있는 걸 그거를 전혀 다루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중국에서 한문을 만들었고 중국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냥 많이 있는 거예요. 한심하지. 중국을 미워하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한문에 대한 발음이나 뜻이나 색임과 쓰임이 유일한 거예요. 쪽발이도 안 되니까 뭐 간추려서 그냥 약자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소리가 바뀌었는데 뜻도 그냥 완전히 엉터리 방송으로 갖다 쓰니 거긴 자음모음이 분리도 안 되는 엉터리 음절도 안 되는 문자를 가진 게 쪽발이에요. 영어를 가장 못한다잖아요. 걔네들이 만든 한글인 우리 한글 쓰는 사람이 영어를 일본 다음으로 못한다고 하잖아. 영어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혀를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한글은 일본 엉터리 소리에 이중대예요. 이중대. 꼭 기억하세요. 우린 지금 줏대 있게 원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세계 가장 누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서 원문을 공부하도록 성령님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반은총을 고마워하고 다가서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제 표현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 다 빼놓을 수 없는 말이고 성경에서 확인하시고 또한 그 신령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F를 딱 볼 때 이게 N은 대갈통, 때는 꼬랑지, 이게 이제 보이는 수준이 되도록 무지 읽으세요. 그냥 읽는 법 처음에 한 거 있잖아요. 큰 소리로 읽어라. 정확히 천천히 읽어라. 그 다음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일정 분량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쌓이면 많아져요. 기본 분량이 있어요. 읽는 분량, 공부하는 시간, 자기 처지에 따라 편차있지만 그런 것을 거쳤을 때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언어와 관련된 원리,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걸 은혜로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저마다에게 알만큼 정한 대로 은사를 따라서 그릇대로 그렇게 써 주시게 됩니다. 세상에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이 없을지라도. 자, 플레로 때 이렇게 읽기가 됐어요. 그렇죠? 자음이 앞에 와야 돼요. 근데 자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자음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소리 안 나는 이응자예요. 그래서 애자라고 하는 걸 붙여서 이게 애라고 하는 것이 나는 거. 우리 여기 쳐놓은 거 하나하나 다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원어 편집한 건 성경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엉터리 주석,
원문 성경에 대한 설명서, 원문 성경을 선점해가지고 우리가 더 권위가 있다고 뻥을 치는 부호들이라고 이런 거 다 수음표들. 에? 우리 이런 뭐 성경 제목, 장구분, 이런 또 컬런, 요것도 절 숫자 이거 다 덧붙여 놓은 거예요. 이런 거 다 예리하게 칼날같이 비판에 내버리면서 요 알맹이에 있는 거 이것도 또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그런 일반 소리 원리를 다 한 다음에 이 글자를 잘 다 삶는데 글자는 이건 그냥 출발하기 앞서서 몸 푸는 과정이고 요걸 통해서 요 문을 열어 제치면 문자라고 하는 열쇠가 제가 지난 시간 뭐라고 그랬죠? 소리예요. 읽기. 읽기로부터 이제 이걸 열어 제치면서 무한히 한없는 세계로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뜻을 알아먹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문자를 경시하면 읽기를 경시하면 문자를 엉터리로 봐요. 이거를 여는 첫걸음 열쇠가 바른 읽기 소리인데 그걸 모르고 중시하지 않고 대충 읽고 소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뻥을 치면서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고 거짓말하고 세상과 짬뽕된 이야기를 하고 이 원문을 파괴한 거짓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한 사번학 거짓 신학의 잣대로 이미 해석된 이 신학의 노예이면서 그렇잖아요. 줏대도 없으면서 줏대인 양 뻥을 치고 한통 속으로 굴레를 넘어서고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원문을 배우는 사람은 같이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게 돼 있어요. 결산의 날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부로 배우시지 말고 알아보고 배우셔야 되고 배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과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지 늘 확인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 성경의 뜻이 하나님에 대한 뜻이 이게 혹시 빗나가거나 교만 떠는 건 아닌가 짬뽕이 돼 있는 건 아닌가 경성하시면서 자기 믿음을 시험 보면서 등등 그렇게 원문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막연히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질서가 있는데 에플레로 네. 왜 여기에 하필 액센트를 붙이는가? 자음에 안 붙이고 왜 모음에 붙이는가?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도 세상 문자를 놓고도 그리 흔치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외우기 바빠요. 아니 뭘 알고 나서 뭐 외우든 말든 하지. 소리 원리도 모르고 문자 원리도 모르고 무조건 외워라. 아 이건 정말 사람 잡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여길 줄 모르지만 자기도 뭐 앞으로 퍼벅 뒤로 퍼벅 엎드려 싸 PRI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 이제 조금 그냥 소가 뒷걸음치다 파리를 잡았나? 그런 걸 가지고 보편화시킵니까? 보편한 방식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도 않고 옛날부터 계승이 되는데 소수, 극소수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승시키는 아주 보물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그냥 헐렐레 헐값으로 나타나질 않소이다. 세상 분야도 그런데 이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아는 사람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 그냥 쓰레기입니까? 지금 또 이걸 이렇게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냐고요. 뭐 제가 뭐 똑바로 가르친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다 결산의 날은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에 충돌을 일으킨 범죄인가? 둘 중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기다가 액센트고 또 이건 또 왜 액센트를 왜 이렇게 꼬부리는 거예요? 원본에는 없는 건데 어떤 아이들이 어떤 문자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토의해서 결정해서 원문에 이런 걸 막 복잡하게 눈이 시리게 배울 마음이 싹 토끼게 어렵게만 느껴지게 만들었노? 세계 최고 문자가 정음이에요. 정음 체계로 된 언문, 한문이 비할 바 없는 탁월한 위치에 가장 고급, 가장 사상에서나 소리에서나 가장 놀라운 문명을 일군데서나 역사의식이나 최고가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문자. 배달결에 오리지널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언어 주권을 상실한 언어 식민지 같은 시대에
얼마나 있어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마다 잘났다고 방방 뜨고 우리 뭐 유튜브 채널은 100만이 넘었어.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바르면 얼마나 좋겠소. 많은 안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을 멍청이 만들고 시간 낭비하고 눈 흐리게 하고 사상 완전히 그냥 더 매트릭스에 빠뜨릴 수 있고 헛소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똥속 욕심에 그냥 노예를 더 만들어 버릴 뿐이고 그리고 노예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약처럼 나쁜 버릇 들어가지고 고치기도 어려워. 벌써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플레로 데 그렇게 이제 끌어 읽습니다. 이거 가운데 알몸이 바로 플레로라고 하는 건 플레르 자음의 뜻이 있다고 하니까 헬렌말 하나하나가 어떤 뜻이 됐건 이걸 또 파자 또는 파싱한다고 그거 다 임기응변이고 임시 땜빵하는 눈속임이에요. 거칠해라 말이요.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거 다 요거 우린 타우 오미크론, 타우 엡실론 이거 다 지금 이걸 아주 그냥 소리 속에다 담아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다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음은 자음대로 모음은 모음대로 자음이 어떻게 어울렸는데 모음이랑 요게 또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게 그냥 시간도 안 걸려요. 그냥 개인의 실력이 늘면 느는 대로 또 알게 하시면 그만큼 아는 만큼 그렇게 또 보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도로 성령님이 써 주신단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이런 떼타자 같은 건 이게 왜 이른바 수동태라고 하는가? 네라고 하는 게 네. 이 소리의 명확한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거?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거 몸뚱아리도 아니고 꼬랑지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게 특징인데 요 특징이 있는 거 앞에는 주로 모음을 길게 해줘요. 긴 모음이면 더 길어지고 짧은 모음 오미크론이면 이게 오메가가 되고 알파면은 에타가 되고 엡실론이면 또 에타가 되고 이런 원리가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 과거는 몸뚱아리 앞에 엡실론자를 써주잖아요. 만약에 이게 합성단어면 합성된 앞에 낱말을 치고 두 번째 오는 거 빨가벗은 몸뚱아리에 해당하는 그 앞에 엡실론자를 써주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자음으로 시작했을 때 몸뚱아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건 엡실론을 길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모음이랑 두 개가 합성이 돼가지고 긴 소리 나는 거로 바꿔주면 돼요. 되게 그러니까 긴 건 O 아니면 E밖에 없죠. 뭐. 안 그렇습니까? 특수한 건 이제 이중 모음이라고 돼 있다는 건 이제 그 밑에 올챙이 새끼로 표기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요거 올챙이 조그만 이오타란 말이에요. 큰 이오타 이거는 큰 올챙이. 여기 뭐 조그만 올챙이가 보이지도 않네 여기는. 토 이건 했잖아요. 여기 설명 토도 이렇게 끊어 읽고 뜻이 타우에 있다. 어떤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큼지막한 건 이걸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딱 축소해서 타우자에 넣은 거예요. 이걸 뭐 정관사니 관사니 뭐니 정말 쓸데없는 문자를 쓰고 할이라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 만들어서 사람을 복잡하게 자기가 권위 있는 양 날 널뛰는 것 아닙니까? 쇠 밥통 차고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여기서 이제 모음의 구실이 일종의 어떤 이 타오의 진으로의 격으로 격을 말하잖아. 격. 이게 주격이냐 사격이냐 이게 지금 토하게 되면 중성이니까 헬레말은 성수격이에요. 명사꼬랑지는 이게 0.0초에 그것이 딱 판단이 오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덴자가 이게 분사꼬랑지예요. 떼타자가 수동태 분사 과거 완료 딱 한 번 과거 완료 몸뚱아리가 레 세타자 수동태 특징 앞에 애가 이게 엡실론일 수 있단 말이에요. 레 몸뚱아리가 말한다는 것 아닙니까? 휘퍼 이거 윕실론자 어떤 사람은 우르해요. 어떤 사람은
그나마 위로 하려고 하고, 우라고 하는 사람은 위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바, 낸 바가 없는 그런 결애들. 또 낼 수 있는데 안 낸 사람은 자기 지역 사투리 때문에 위자를 못 쓰니까 우자로 방향 전환하는 거야. 이게 원래는 뭔지를 모른다고 하잖아. 우자로 했어야 되는데 슬쩍 비틀었다면 그때 고전 헬렌말 쓰는 사람들이 그러했는지, 문법 학자들이 그렇게 비틀어놨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찾아보면 어느 만큼 짐작하는 자료들이 나오겠죠. 이걸 왜 우자로 안 했냐 이거야. 이게 왜 이걸 복잡하게 한글같이 지금 완전히 모음이 축소 조작이 돼가지고 이런 걸 이중 모음이라고 하고 발음을 알지도 못하는 때가 돼버렸는데, 훈민정음은 다 발음이 가능해요. 근데 이중 모음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우라고 하니까 이걸 또 우라고 할 수 없어서 이걸 위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수가 적어요. 우가 수가 좀 많았던 모양이야. 오자랑 우자를 발음을 못하니까 그 모양 된 거. 이거 하려면 오자라는 입 모양에다 우를 소리 내면 돼요. 자, 그 틀을 힘 빼고 이렇게 딱 해놓고 변형시키지 않는 가운데 우소리를 내보세요. 편안하게 크게. 한 벌써 입이 앞으로 오므라집니다. 너무 또 세게 오므린 상태 만들지 마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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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의 우. 그럼 이게 윕실론이면 오자에다 위자 해보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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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게 다 이건 위, 이건 단모음 위, 이건 다 단모음 그렇게 내야 맞습니다. 그렇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있습니까? 헬라어 발음 가르친다, 히브리어 기초 발음 가르친다 하는 사람 중에 발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가까울 정도로 우리 정음의 원리로다가 서구 모든 소리를 다 쌓 안고 그렇게 발음 가르쳐준 예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소리 실력은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소리 실력은 문자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문자는 모든 문법의 엑기스가 문자예요. 그럼 승부랑 얘기는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뭔 말을 더 우리가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휘포, 이건 또 왜 이렇게 꼬부렸죠? 네? 쉽게 말하면 요건 다음 단어랑 좀 구분해서 읽고 요거는 다음 말이랑 붙여라 이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네? 그럼 이게 한 덩어리예요. 도레센, 히포, 히에, 레, 미우. 예, 이것도 히, 에, 레, 미, 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히에, 레, 미, 우. 히에, 레, 미. 이거 다 고유명사인데 음역이 안 되잖아요. 헬렌말이. 그러면 헬렌말에서 구약 아랍 문자를 꼭 음역 방면만이 아닐지라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신약 원문 성경 볼 때. 구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또 신약 헬렌 문자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헬라어는 헛소리로 더 구약 못지않게 더 꽉 차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짜들이 식민지 경영하던 소수 사탄의 앞잡이들이 원문 문자를 석권했다. 그럼 거기 얼마나 큰 속인가? 엉터리 해석으로, 엉터리 신학으로 온 교회를 다 속이고 망가뜨리겠어요. 사실이 그러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정말. 투, 이것도 알죠? 그렇죠? 여긴 또 왜 삿갓을 썼어요? 삿갓은 이게 긴 소리다, 장모임이다 하는 표시예요. 두 개인데 이렇게 뒤에 쓴 건 우리가 두 개 묶어서 한 개의 소리다, 한 개의 모음 글자처럼 받아줘라 하는 표시예요. 이게 프로페트, 이것도 둘로 자르고 뒤에 꼬랑지, 대갈통, 꼬랑지. 근데 대갈통과 몸통에서 이게 합성 낱말이 된 거예요. 되게 전치사가 앞에 많이 오죠. 빨가벗은 몸통에는 페트예요. 페트. 페트는 이게 페가 이게 여기 레처럼 말 안 되는 거고, T는 분사. 그러니까 말해지는, 그래?
앞서서 말하게 되니. 그러니까 먼저 말한다, 으뜸으로 말하는, 이게 바로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먼저 말해지느니, 그렇죠? 먼저 말하게 되느니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나비, 나바에서의 나비 또는 로에 보느니, 뭐 호재, 아주 무슨 뭐 환상같이 아주 잘 또 들여다보는 거로, 이런 여러 말을 신약에선 프로페토, 이렇게 합성일 때 이제 앞에다 안 하고 여기 본, 근본, 어원 있는 것에 넣은 거예요. 예. 아니 요건 왜 필요해? 순표는 정말 그 코미디예요. 레곤토스 이것도 필요 없어요. 레그가 이게 몸뚱아리, 뒤에 꼬랑지, 최종 꼬랑지, 몸뚱아리, 그다음 온토는 분사 특징, 오스가 명사류, 꼬랑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거 봐요. 고건대 양념 풀려 충만한 상태인데, 고건대 말된 거, 아른데 이거는 뭐 사람 이름, 그다음에 고건대 뭐 먼저 말되느니 레고, 말한다 분사, 말하는 상태, 요게 이격이고 요게 이격이니 요거 자르면 요게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주체 요것도 이격이니 여기부터 잘라서 이게 하나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말하더라. 이걸 문장으로 이제 환선하면, 이건 레 오에이세니까 레게이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레게이. 이거는 이제 이격을 주격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프로페테스. 그 선지자가 말하더라. 근데 전체 주때는 에플레로 떼 있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강독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설명은 강독. 여기선 그걸 안 한 것뿐이지 강독을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소리, 문자로 읽기로 딱 분석해놓은 그 범주를 못 넘어서요. 이걸 하지 않고 이것을 강독을 하고 또 더 나가서 신학의 뜻을 갖다 뭐 성경 빙자하면서 말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뻥치고 있는 것이 숨겨 들어가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듣느니 그건 더 뭐 그냥 처음 듣는 소리면 뿅 갈 수가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오늘은 2장 17절에서 헬렌 말의 소리 읽기의 이모저모를 조금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맙습니다.